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 어느 책에 보니까 그 식당과 교회가 비슷하대요. 식당과 교회가 비슷한데 뭐가 비슷할까? 되는 집만 된다. 안 되는 집은 안 되고 되는 집만 된대요. 또 하나는요, 재료는 같은데 전혀 그 맛은 다르다. 맛이 다르대요. 세 번째가 허름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집이, 건물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소문이 잘 돼야 된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단골이 있다. 여러분들 다 단골 손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는 그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식당을 했었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더니 오더니 목사님 요새 손님 많이 오시네요 그러더라고. 단골 손님이 많아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돼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습관을 갖고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비결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이걸 고쳐야 돼요.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목적은 좋은데 여러분 이 목적을 놓고 방법을 제대로 순서를 밟지 않으면 좋은 결과는 여러분 이룰 수가 없어요.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과정을 충실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근데 원인과 과정을 소홀히 여기고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중에서 본받아야 할 교회가 어디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2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 9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였고, 세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고, 네 번째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다섯 번째는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였고, 여섯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일곱 번째는 기뻐하며 교제하는 교회였고, 여덟 번째는 찬양이 있는 교회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칭찬받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이것은요, 중요한 것은 원인과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왔을 때에 다가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42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그런 신앙적 자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있었어요. 어떤 태도를 가졌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 성도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성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잘된 것처럼 우리도 잘 될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와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오순절날 여러분 기도하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그들이 여러분 입이 탁 열리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는 그 장막절, 이 세 절기일 때에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모였는데 여러분 이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의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데 영어로 말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일본어로 말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스페인어로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불란서어로 말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아프리카어, 사람이 듣는 여러분 자기 나라 그 지역의 말로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지금 말로 얘기하면 저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똑똑하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막 조롱을 해요. 그러면 저들이 새 술에 취해서 그렇다, 술에 취해서 지금 술주정하냐라고 지금 저러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세에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입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취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5대 기적입니다. 첫째,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일상적인 삶의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기도,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나타나는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연을 굴복시키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말라버렸지요.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지요. 풍랑이를 걷기도 하셨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5대 기적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 이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중요한 것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죽게 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아니면 로마의 압력에 의해서 유대 종교인들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미리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데, 너희들은 법 없는 로마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을 말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시키셨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봤다. 우리 모두는 예수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을 예수님을 높이 드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승천케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35절은 말합니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보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그러면서 36절을 통해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는데, 그리고 그분을 뭘 만드셨는가?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가 나의 주라는 거예요. 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들에게 왕이 주입니다. 노예들에게 주인이 주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주 되십니다. 여러분 피조물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가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됐다.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였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었단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했고,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 그들도 있었겠고, 그러나 지금 전 세계 해외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잘못 알고 죽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셨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이제는 큰일 난 거 아니겠느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베드로의 여러분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그들은 여러분 그와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찔려야 돼요. 마음에 찔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루고 있다. 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간섭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즘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얘기했습니까? 설교하다가 내 문제를 딱 거론하면 오늘은 까네? 오늘은 찔르네? 오늘은 우리를 뭐 때리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그러면서 또 좀 심한 사람은 오늘 저들으라고 하셨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 그러면 교회에 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들으러 왔거든요. 여러분, 병원을 갈 일이 가면 왜 갑니까? 의사로 하여금 나에게 여러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처방을 내려주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십니까? 근데 가는데 왔습니까? 앉았다 가시오. 그러면 병원에 못하러 가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이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딱 접하게 되어지면 방법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찔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라, 이렇게 바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처방을 내려줘야 올바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똑같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이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저놈 때려 죽이자.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찔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실수 때문에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로 저를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들은 이를 갈고 저를 때려 죽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도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나중엔 바울로 변화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서 죽이기로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많은 사람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아주 해가 내리쬐고 있는 대낮에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도 놀래고 사울도 놀래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떨어진 것입니다.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엉금엉금 집에서 눈을 떠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자기에게 임하여서 눈이 멀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더듬거리고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놀랍니까? 그때에 그는 말합니다.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가 사입인 줄 알고 이단자인 줄 알고 잘못된 여러분 사람인 줄 알고 그의 잔당들을 다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부활했고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나타나서도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의 사울은 발발발발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무엇을 하릴까요? 이게 지금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아이같이 어리니
여러분, 아이같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나의 삶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병든 몸이입니다. 내가 가정의 문제가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의 문제가 있고요, 내가 부동산의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릴까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듣겠습니다. 왜 듣는가? 알기 위해서야? 아닙니다. 깨닫기 위해서야? 아닙니다. 행하기 위해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적 자세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자에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반응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은 말씀 앞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둘째로,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여러분 그들이 말하자, 여러분 베드로는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메타노니아라는 말로서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면 거기서 멈춰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내 동쪽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 서쪽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로 그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만이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됩니다. 알기는 잘 알고 깨닫기는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고백도 눈물을 똑똑 흘려가면서 회개도 잘하는데 뭐가 안 되는가? 돌이키지를 못해. 방향을 바꾸지를 않아. 그러니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여러분 오늘의 나의 모습은 58년 동안 살아온 나의 모습의 여러분 결정체, 결론이 지금의 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방법으로 그냥 가면 되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내 인격적으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내 사역 위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내 생활과 육체 가운데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되어지거든 바뀌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결심하고, 오늘 내가 다짐하고, 오늘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방이 바로 무엇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짜게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병력이 있잖아요. 병력. 어느 경우는 뭐 고혈압이 있다, 뭐 당뇨가 있다, 뭐 위가 안 좋다, 뭐 이런 병력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말로 지겨운 그 집안에 흐르는 그 병력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식단을 바꿔야 합니다. 먹는 식단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거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식단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그 집안에 흐르는 그 병명은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시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은 살 길을 열려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침례. 침례 38절에 보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물에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 물로 씻다, 물에 잠긴다라는 거. 여러분, 침례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 사람이 장사 지낸 바 되어지고, 여러분,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와 함께 새롭게 부활되어지는 모습,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 그것이 바로 침례거든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침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공식적인 거예요. 다른 교단에서는 약식 세례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이마에다 물로 찍어가지고 성수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러나 우리 침례교단과 우리 순복음 교단은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렇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 약식 세례는 아무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침례는 어디서 해요? 옛날에 다 강가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듯이 나도 주를 변함없이 믿고 섬길 것입니다. 나에게 가해를 해보십시오. 나에게 핍박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욕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을 겁니다. 이게 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러한 다짐, 이것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자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그 집사님이 전에 침례를 받을 때, 어느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침례를 받는데 전날 밤에 자기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대요. 나 집사 되기 위해서 침례 받는다. 이제는 술 끊는다. 지금도 먹나 안 먹나 모르겠어. 침례 받기 전날 친구들한테 메시지를 다 돌렸대. 나 교회 집사 되기 위해서 나 침례 받는다. 근데 이제는 술 안 먹는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 가서 오늘 그 다짐이 계속되고 있는가. 중요한 거는 침례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공식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도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도 내가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고, 침례를 받으라,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전에 그 한 세대 교수이신 그 차준희 교수라고 있어요.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혼하자마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사모님하고 같이 그냥 신혼 여행도 없이 그냥 바로 결혼식 마치고 그날로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교수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주소만 주고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제동에 왔는데 번지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길래 이 주소를 보여주면서 나 이 집을 찾기를 원하는데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한참 동안 이게 골목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그저 딱 하더니 여기가 그 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많이 했대요. 고맙다, 얼마나 고마워요. 찾기 어려운데 고맙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러고 가더래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집을 가르쳐준 이유는 뭔지 아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준 거야. 이분이요, 너무나 감명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명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 그 자세, 그 각오, 그 결단, 그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사람으로 공포하고, 그 다음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직분은 높아지고, 그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하는 별개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는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수십 년을 했는지 몰라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는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환경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어지는 환경적인 저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람은 죽기 위해서 병들게 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후에는 여지없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다.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느냐? 아니다. 죄가 사이를 갈라놨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들이 형편과 사정을 보지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도우심,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여러분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신실하고 믿을 만하신 그분이 의로사 죄가 없으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죄사함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바뀌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같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말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38절 후반절은 말하잖아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여러분 예수의 사람으로 된다라는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지배, 성령의 간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라. 지금까지는 네 방법대로 살았잖아. 지금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왔잖아. 이제는 주를 위하여.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면 무엇 하실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나를 위한 삶,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며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 주를 위해선 살아온 것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못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해서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은 다른 보혜사다. 다른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여기 있는 마이크와 여기 있는 마이크는 여러분 종류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알로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면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똑같은 신성, 나와 똑같은 마음, 나와 똑같은 능력, 나와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영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안 계셨고, 사마리아에 계시면 유다에 안 계셨고, 여러분 한 곳에밖에 계시지 못하지만, 여러분 영이신 성령은요 수백 군데, 수천 군데, 수만 군데 동시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택에도 예배를 드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저 뉴욕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저 영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더러운 짓거리만 합니다. 더러운 귀신. 그 더러운 귀신은 하는 것이 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앞장서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요?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 하면 반드시 따라붙는 수식어는 뭐예요? 거룩하신 성령. 귀신에게는 뭐가 따라붙어요? 더러운 귀신.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신 성령. 여러분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영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요 39절 말씀 보면, 이 성령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너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 성령의 약속은 너희와, 유대인들이죠, 너희 자녀들, 유대인의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먼 데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 성가대가 아주 나하고 딱 맞았나 봐. 미리 짜지도 않았는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에, 여러분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복음의 증인됩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성령 받아야 신앙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고, 성령 받아야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유혹이 와도 샤탄아 물러가라 내어 쫓아버리고 이기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사람들 앞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나 자신 앞에는 여러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구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변화된 자에게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패역한 세대, 삐뚤어지고 악한 세대, 여러분 이것을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보게 되면 성령 받으라, 평안이 있으라, 구원받으라, 축복받으라.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먼저 구원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축복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난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실패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위험에서 구원의 역사를, 환경적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는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치료받은 사람이고요,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사람이고,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혼도 잘되고 생활 범사도 잘되고 나는 강건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맞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은 몰라.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가 좋아하면 뭐는 못하겠어요. 좋은, 왜 안 해주느냐? 왼수가 됐으니까 안 해주는 거지. 사랑하는 관계를 뭐는 못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할렐루야,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변화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걱정이 없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한 손에는 막대기로 한 손에는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찔린 다음에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첫째로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바꿔라. 두 번째로 침례를 받아라.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실천하라. 세 번째로는 죄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을 받아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지 말고 네 지식에 의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영,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인도하지만 성령은요, 예수는요, 생명의 길로, 풍성한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길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구원의 역사. 어디에서요? 환경에서,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할렐루야.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대요. 우리한테 딱 맞는 것 같아. 1만 명 성도 목표를 했으니까 3,000명 더하면 이런 거 몇 번만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 침례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초대교회 구성원인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여러분 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정말로 결과적으로는 침례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다짐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